인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부흥을 통한 희년의 복을 받아 누리세요. 시작. 옆 사람 축복하세요. 2016년도 희년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가정도, 직장도, 물질도, 마음도, 영혼도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아니, 하라고요. 가정도, 직장도, 산업도, 건강도, 물질도, 영적으로도, 마음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통해서 희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우주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향해서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믿음이 되어서 고난받고 저주받고 힘들고 불행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의도인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니까 자녀로서 마땅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인사하세요. 불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랍니다. 시작. 이제 눈을 째려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형제 자매님이 행복하게 사는 거랍니다. 시작. 초등학교 때 따라서 해보고 처음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는 반드시 행복할 살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육신에 병이 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유가 없이 불행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희년을 통해서 영육간의 모든 복들을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희년의 법은 50년을 한 번씩 주셨는데 오늘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년의 법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부흥을 통한 희년의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2016년도 영육간의 부흥을 통하여 희년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2016년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년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희년이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희년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년의 복을 주시옵소서. 희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년이 뭡니까? 히히 모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개념 정리, 제가 가끔가다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제가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요, 왜 이분들이 찬양을 잘할까 그래요.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고 지휘자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첫째, 이 찬양을 만든 저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난 잘 모르지만 혼자서 성경 묵상하다가 모든 것이 개념이 똑같다는 생각을 들었어. 저자의 의도, 인내하신 구세주여 날 붙드사 날 오게 하소서. 이 죄인을 향한 애틋한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고백이잖아요. 두 번째, 그 가사에 대한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단어가 내 입술에서 내 단어로 소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이 쓴 가사를 내가 쓴 것처럼 만들려면 내 입의 가사로 자유자재로 이게 가사가 나와야 됩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 다음에 곡의 리듬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곡이 어떻게 흘러나갈 것인가, 이 곡에 대해서 딱 머릿속에 하면은 속에서 빵! 하고 자신 있게 터져 나가는데, 저자의 의도도 모르지, 단어의 의미도 모르지, 그 단어가 내 단어도 아니지, 곡도 모르지, 콩나물도 모르지. 그러니까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알고 하면 능력이 배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희하고 있으면 희년이 오는 것이 아니고, 희년이란 뭔가, 첫째, 희년의 의미는, 첫째, 성경에서 희년을 희년해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 희년해.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50년 되면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기쁘고 즐거운 최고의 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희년,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다. 회복의 역사가 영육간의 물질로 모든 10년간의 삶의 완전히 회복 역사가 희년해입니다. 하나님 주신 제도입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반드시 희년을 50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천하도록 해놨습니다. 두 번째, 제50년에 지키는 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을 50년의 해 이랬습니다. 무슨 해? 50년의 해. 레위기 25장 10절에 11절에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50년 해 그랬어요.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않으면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희년이다. 세 번째, 되돌리는 해. 이거 참 은혜스러워요. 무슨 해? 되돌리는 해. 에스겔서 46장 17절에 보면 희년을 되돌리는 해, 온점으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물질도 다 뺏기고, 그리고 종으로, 포로로, 노예로, 육신의 질병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렇게 힘들었던 건데 다시 맨 처음에 정상으로도 돌리는 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복이 고강종에게 있을지어다. 남이 안 해주면 나 혼자 다 사는 거지. 공동보증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자기 유산에 든 것을 자기 신하에게 선물로 주었을 경우에는 되돌리는 해가 돌아올 때까지만 그 신하의 것이고 그 후에는 대표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되돌리는 해. 빼앗겼던 모든 것들, 힘들었던 모든 것들, 힘 안 들었던 거, 지금 없는 데 있었을 때 그쪽으로 다 되돌려버린다는 거. 건강도 지금 병이 걸렸는데 건강할 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은혜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은혜 받을 대로 그냥 그때 그 첫사랑으로 되돌리는 애야. 이런 역사가 고강종에 있을지어다. 이런 역사. 되돌리는 애.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되돌려주는 그런 해로. 할렐루야. 이 해는 빛으로 빼앗겼던 재산을 돌려주는 해였습니다. 노예가 된 형제들은 자유의 몸이 되는 해였습니다. 레위기 25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이 희년은 너희가 각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이 희년의 해는요, 네 번째로 모든 죄악과 빛으로부터 탕감받는 은혜의 해입니다. 행위의 해가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50년에는
다 공짜로 그냥 줘버리는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예요.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해. 그래서 희년,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어라. 슬픔을 이루로,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잘했든 잘못했든 아무런 관계없이 그날은 무조건 은혜를 베푸는 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무조건 공짜로 값없이 구원을 베푸고 죄를 용서해주고 의롭게 해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천국을 주고 땅을 돌려주고 모든 삶을 다 회복시켜주는 내가 은혜를 희년을 선포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빚을 졌는데 면제해주는 면제년. 그래요. 빚쟁이가 자기를 빚 달라고 계속 쫓아와. 근데 50년이 딱 되면 더 이상 빚 달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면제년이니까. 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형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 성질날 거 아니에요. 죄인을 무슨 면제해주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잡아쳐내야 되는데. 근데 다 이거 면제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주셨어. 그래서 신명기 15장 9절에 너는 삼가 마음에 악령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깝다고 내 군필만 형제의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느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50년 희년이 됐는데 누가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왔어. 근데 내일이 희년이야. 근데 오늘 찾아왔어. 돈 좀 꿔달라고. 나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근데 내일만 되면 이 돈이 뭐예요? 무효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안 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 꿔줄 줄 알고 하나님이 여기서 써놨어. 내일이 희년인데 오늘 돈 끌어오거든. 내일이면 못 갚는다고. 그러니까 꿔주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니. 꿔주라는 거.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너는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지고 50년, 내년이 50년이니까 오늘 내 문을 닫아가 아무도 못 만나는 거지. 그냥 가난한 사람 아예 안 만나는 거예요. 돈을 10억이든 1000억이든 꾸면은 내일이면 무효가 돼버리니까. 야, 우리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에? 그러면 내일이 희년인데 오늘 주일이야.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교회? 그잖아요? 거의 안 오지. 누가 오겠어요? 없는 사람만 누가 듣고 올까? 이렇게 이제 호십탐탐도 오르겠지. 근데 보세요. 너는 그런데 반드시 그에게 구제하고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세요. 구제하면 내가 줄 것이니까 사람에게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으겠고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희년이다. 도와줘라. 영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삶이 힘든 사람 뭐야? 도와줘라. 도와주면 누가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이것이 희년이에요. 여섯 번째, 대사면입니다. 무슨 해? 대사면.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해는 희년이니 이 해를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너희는 밭에서나 소출을 먹고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희년은 너희는 저마다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그 땅의 모든 사람도 다 각각 자기 유업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빼앗겼던 모든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희년의 복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 유한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소식이에요. 2015년 부흥을 통한 희년의 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희년의 의미 이해가십니까? 두 번째로, 희년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희년이 되면 인생이 묶여서 종로로던 사람도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이 오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이유도 묻지 않고 단번에 용서받아.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이 오면 모든 빚이 탕감받고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이 오면 잃어버린 모든 땅을 되찾아요.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이 오면 잃어버린 기업도 다 찾아요.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이 오면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희년이 오면 감옥문이 열립니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게 자유 몸이 돼서 옥문이 열리고 무조건 풀려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재화와 빛이 탕감되고 기업을 찾게 되고 재산이 회복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빼앗기게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빚을 졌을 때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년이 오면 예수님께서 현재 내가 잃었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이 땅에 희년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너의 신분을 내가 회복시키러 왔도다. 이게 희년이에요.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를,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기업, 다시 천국을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천국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어떻게 희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희년을 맞는 방법, 희년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희년을 맞으려면 50년 되는 대속죄일날 양강 나팔을 크게 전국에서 불러서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 알도록 나팔을 크게 전국에서 동시에 희년이 되면 19, 5, 4, 3, 2, 1 그럼 빵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도록 양강 나팔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25장 9절에 나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전국에서 나팔을 불어라. 희년입니다. 양강 나팔을 불 때 전국에서 나팔을 일체히 크게 불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야지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해방이 안 되기 때문에 희년의 나팔을 듣기만 하면 해방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잘못해도 죄를 뉘우치고 전혀 관계없이 나팔 소리만 들으면은 희년이고 그 희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해방되고 자유 몸이 되고 감옥문 열리고 빚을 탕감받고 모든 재산을 돌려받고 땅도 자기 집도 다 돌려받습니다. 뭘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나라도 이런 희년이 있었어요. 36년간 나라를 빼앗겨 일제 치하에서 노예로 포로로 자유를 잃고 고통 가운데 우리의 언어까지 다 잃어버렸을 때 8.15 해방의 소식이 전국에 울려 퍼지기, 일본, 한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15일에 해방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태극기 휘날리면서 대한민국 만세! 해방이다! 자유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희년이었습니다. 만세 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유를 선포하면서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무조건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년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희년의 복입니다. 희년은 구약이나 신약에는 언제나 동일하게 소리를 내겠습니다. 구약에는 나팔을, 신약에는 복음의 나팔을. 구약에는 나팔로, 신약에는 메시지로. 그런데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절대로 희년이 올 수 없습니다. 왜? 이 희년은요, 듣는 사람에게만 와.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희년이 오지 않아요. 나를 위한 희년이라고 들려지고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희년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희년이 선포된 나는 안 들어버려. 그러던가 말던가. 그럼 이 사람은 그냥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요. 우리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면 평생에 마귀에게 눌려있고, 정신적으로 눌려있고, 사단에게 눌려있고, 죄에게 눌려있고, 지옥의 공포에 눌려있고 살아가는 거지. 세 번째, 희년은 네 가지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모형적 희년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는 다 한마디로 실체에 대한, 모형에 대한 것을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절에 구약은 장차 나타날 좋은 일의 그림자라. 좋은 일의 그림자. 모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그 희년이 실제로 희년의 주인공이 오게 될 땐다. 기다려라. 그래서 구약의 희년은 모형의 희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모형은 장차 나타날 더 좋은 일의 모형, 그림자다. 모형이다. 실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희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서 진짜 예수님 오시면 이 모형대로 실제로 오실 것이다. 그게 모형적 희년이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됐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혀 관계없었지. 두 번째, 역사적인 희년이 있습니다. 따로 역사적인 희년. 역사적인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왔던 그 희년을 성취하러 오신 분, 단번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에 39절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모형으로 기다렸던 실체 대신 그 희년이 되면 이런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 신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은 십자가에서 이런 역사다가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인 희년은 지구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희년? 역사.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2000년 전.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왜? 희년을 성취하려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신용 속에 희년을 회복시켜 주려고. 할렐루야. 세 번째 희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인 희년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희년이 뭐냐? 예수님을 구원론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것. 2000년 전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복음을 들을 때 이 사람이 개인적인 희년이 많은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교회를 간 사람이 지옥 가버린 이거 뭔지 아세요? 역사적인 희년이 믿는데 개인적인 희년입니다. 역사,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한 건 실제로 역사를 믿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개인의 희년이 안 오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 믿고 지옥 가버린 거예요. 8.15 해방이 됐는데 민족적 해방이 됐는데 나를 위한 해방이다 이렇게 안 믿으면 일본에서 안 나와버려. 그럴 수 있어. 따로 다시 개인적인 희년. 이 개인적인 희년도 역사적 희년처럼 한 번에 딱 일어난 거예요. 몇 번에? 한 번. 가장 중요한. 그럼 어떻게 한 번 일어나냐? 2000년 전에 역사적인 희년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희년이라고 믿으면 개인의 희년이 와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개인적인 희년이 일어나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경험을 할 때 이게 개인적인 희년입니다. 그 개인적인 희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기도하는 거 말고 방언하는 거 말고 율법을 지키는 거 말고 선한 행위를 하는 거 말고 복음을 듣고 희년의 소식을 듣고 8월 해방의 소식을 듣고 구원의 은총을 이룰 일생이 2000년이 끝났다 이걸 듣고 너를 위한 것이다 듣고 희년은 너를 위한 희년이야 듣고 누가 들려줘야 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해방했다 이 소식을 보고 듣고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을 때 개인적인 희년이 오는 거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개인적인 희년이.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개인적인 희년이 교회 다니고 와버리면요 180도로 사람이 헷갈려 뒤집어져 버려.
한번 물어볼까요? 율법이 사람 변화시켰을까요? 감옥에 가면 변화시켰을까요? 법이 변화시켰어요? 도덕이 변화시켰어요? 윤리가 변화시켰어요? 지식이 변화시켰어요? 사람이 변화시켰어요? 의로운 사람이 사람 변화시켰어요? 절대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다. 왜? 본성이 잘못됐으니까. 개인적인 인연을 만나면 그 본성을 하나님 바꿔버려. 그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그 성질 더러운 사람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누가 하는 거냐?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은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 하나님. 왜? 그 속에 하나님이 희년을 주신 거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말 못 잊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그 희년의 소식을 듣고 나를 위한 거 믿으니까 기쁜 날,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고 슬펐었는데, 나는 요즘요, 이제 목회 14년 남았잖아. 내가 목회 지금 20년 했잖아. 이제 14년 남았어. 세월 가는 것이 다 너무 아까워. 우리 와이프한테 그래, 여보,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버리냐. 해야 될 사명이 너무너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막 날아가는 느낌이죠.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그 청년 예배까지 내가 인도해. 월요일부터, 월요일날은 설교 준비합니다. 하루 종일 월요일날은 설교 준비. 화요일 신방, 수요일날 제자훈련 수요예배, 목요일날 신방, 금요일날 집회, 토요일날 청년예배, 주일 한종일 교회. 가는 세월. 너무너무 아깝고 아쉽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사역들. 역사를 보면서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요. 시작. 한번 눈을 보고 기가 막히세요? 해봐봐. 그 시간 나를 둬. 얼마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과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이 없습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되면 긍정적인 노래라도 부르면서 살아십시오. 긍정적인 노래라도. 복음을 들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적인 눈이 확 뜨게 되면 이 사람이 개인적인 희년을 맞는 거예요. 개인적인 희년은 어떤 역사를 볼까요? 찾아보세요. 개인적인 희년. 이 말씀하고 관계없으면 여러분은 역사적인 희년을 믿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천국은 절대 갈 수 없어. 왜? 개인적인 희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사도행전. 도대체 개인적인 희년이 뭐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성경이 머릿속에 다 알았어. 그런데 개인적인 희년만 안 믿었어. 그러다가 데메섹 도상 가는 길에 주님 만나고 희년을 경험을 했어. 그럼 그 경험한, 희년을 경험한 내용이 나와. 그 내용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경험하지. 사도행전 26장.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지 못하다가, 자 26장 찾으셨어요?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적인 눈이잖아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뭘로? 빛으로 사단에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이랬어요.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개인적인 희년인데, 그 개인적인 희년이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가 뭐냐?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저주의 권세, 불행의 권세예요.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희년이야.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사망 권세가 사로잡혀서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뭔 줄 아세요? 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야. 나 죽으면 지옥 갈까 봐. 그래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개인적인 희년이, 역사적인 희년이 나를 위한 희년이라고 믿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의 권세인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겠어. 이게 희년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희년이에요. 이 개인적인 희년을 뭐라고 주세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하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 지옥의 권세, 형벌의 권세에서 그 어둠이 구원받기 전에는 덮어버려 사람. 근데 사람은 몰라. 똑똑해서 지잘난 말에 사는 거야. 지금 사단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자기가 똑똑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아.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개인적 희년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본인은 믿음이 좋고 똑똑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 똑똑한 바울이. 연애할 때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저주의 권세 아래서 결혼하면 안 돼. 큰일 나. 지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살아.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야 되네. 8월 해방이 될 때 일제시대에 빠져나오듯이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 절대로 어둠의 권세 있는 이상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뿌려 마귀가 하는 일은 가정을 무너뜨려버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려버리고 내 영혼을 무너뜨리다가 영원히 지옥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내년이 되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거예요. 건져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인 나라로 뭐 했어요?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의 사함을 얻었다. 이게 희년입니다. 개인적인 희년. 개인적인 희년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께 돌아갔어요? 하나님께로. 또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됐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복음을 듣고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의인이 되었다, 이 개념이야. 희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죄 사함 받은 확신 속에 옆 사람에게 구원받았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교회를 다녀. 기가 막힙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변해달라고 한 말도 없는데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희년이 되니까 나를 변화시켰어. 나는 변화될 의지도 없어서 그냥 먹고 자고 싸우고 먹고 자고 싸우고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그분이 오늘 나한테 찾아왔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가봐야 알고. 그랬어요? 미친놈들이지. 참 미친놈들이야. 교회 다니면서 찬송 가사 한 절만 읽어도 구원받을 텐데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어떻게 천국 가는 거예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죄의 씻음 받는 희년의 은혜가 오니까 지금 가는 길 어디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이게 무슨 해예요? 희년. 마귀에게 눌린, 사단에게 눌린, 사망에서 눌린, 죄에서 눌린, 저주에서 눌린, 흑암의 권세에서 눌려있는데 자기가, 잡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독한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려줄게요. 사람 한 사람 속에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갔어. 몇 마리가? 2,000마리가 들어갔는데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남을 괴롭히고 고통을 줘. 귀신 2,000마리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눈이 항상 뻘게, 나를 누구 잡아먹을까 생각. 귀신 2,000마리가 들어가니까. 근데 귀신 2,000마리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우리 인간이 지독합니다. 안 죽어.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뺐어. 빼고 그할 데가 없으니까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돼지 2,000마리 속에 한 마리씩 집어넣었어. 한 마리 들어갔는데 그냥 죽어버려. 아니 사람 속에 2,000마리가 들어가도 사람이 안 죽는데 한 마리가 돼지 속에 들어간 돼지가 물에 빠져 죽어버려. 이걸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야? 지독. 인사하세요. 지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인간 지독합니다. 안 죽어. 어떤 사람은 자살을 7번이나 했는데 실패했대. 안 죽어. 우리 인간 생명.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 9월 1일까지 인도하시려고 잡아주십니다. 이미 정신이 도르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분열증에 걸려서 이미 끝나장 나야 되는데 안 죽어. 왜? 두 가지 때문에. 첫째 지독하고, 둘째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잡아주셔서.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웬 은혜입니까? 웬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로? 하나님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죄인을 뭘로 만들었어? 의인을 거룩한 성도. 그래, 하나님 책임져 버리겠다. 그 다음 보세요. 복음을 두고 제산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희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산인 천국의 기업을 되찾게 되는 거야. 이게 희년이야. 여기 나오잖아요.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면, 희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 자녀니까 어디를 되찾아주는 거야? 잃어버렸던 천국을, 잃어버렸던 내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렸던 영원한 천국을 뭐예요? 되찾아주는 게 이게 희년. 예수님 믿던 오신 목적이야. 이게 희년입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뭐 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연인들끼리 연애를 하다가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고백을 하면 흥분이 돼야 되잖아요. 오 마이 딸링, 오 마이 베이비,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희년을 주셨다는데, 왜냐? 이 사람 개인의 희년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2016년도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관계 있는 사람으로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바뀌어야지. 희한한 일은요, 희년을 경험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떠오르냐?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죄를 지면 지적하셔서 형벌을 가신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나만 괴롭히는 하나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근데 희년, 복음을 두고 딱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개념이 딱 바뀌어버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복 주시기.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
구원이 뭔 줄 아세요? 개념 바꾸는 거야. 구원이야 그게. 나 몇 장 몇 절이고 나 십자가 믿어요. 그게 그게 아니고,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형벌하신 그 하나님이 좋으신 언제 여러분 정신병 치료된, 우울증 치료된 줄 아세요? 내가 알려줄게. 우리 교회 새 가족들 오는데요, 많이 와.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신다고 믿으면 정신병 없어져. 이런 사람은 이걸 많이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사랑, 인자, 사랑, 선하심, 나태, 특별 대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만 여러분 구원받으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 우리를 사랑한 줄 알았더니 나만 사랑하는 줄 느껴져. 그래 미치는 사람처럼 다녀. 혼자 성경책 딱 가지고 이 자식들 교회만 다니고 있어. 하나님 못 만나고. 너희들 하나님 사랑할 것 같아? 나만 사랑해. 구원받으면 이상하게 정신병이 걸려. 그 정신병이 뭐냐? 좋은 병. 정신이 하나님을 푹 빠져가지고 지구 역사 인구 중에 나만 사랑하는 처럼 느껴져. 그 이상해. 그런데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어떻게 구원받으니까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구원 안 받을 때 너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정신 건강에 너무 좋습니다. 저 여러분들 뭐를 회복시켰어요? 뭐를 되돌려 주셨어요? 천국을, 마음의 천국을 되돌려 주시고요,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되돌려 주셨어. 이게 인연이에요. 이게 개인의 인연이에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는 분깃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나 땅 있다. 시작. 뭐 있어요? 하늘에 땅이 있어. 걱정하지 마. 지금 1지구에 사냐, 2지구에 사냐, 아파트에 사냐, 주택에 사냐, 연립에 사냐, 쪽방 찾냐, 걱정하지 마. 땅이 있어. 이게 희년이야. 땅이 있음을 믿는 게 희년이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 자꾸 이 세상에 내 집 마련하려니까 힘들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자꾸 정들기가 힘든 거야. 주님 같은 친구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청들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상속받은 줄 아세요? 못나도 못생겨도 띨띨해도 괜찮아요. 자녀만 받아. 똑똑하고 잘나고 배우고 IQ가 200이어도 종은 못 받아. 천국은 종이 받는 곳이 아니야. 자녀만 받아.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란 말은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면 상속받아.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지 하늘나라를 율법으로 행위로 받으려고 그래. 하늘나라는 율법과 행위와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야. 뭘로 받는 거예요? 자녀이면 받아. 그게 은혜야.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 보세요. 이 말씀 써놨어.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유업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약속으로 받는 것인데 뭘로? 율법의 행위로 받으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상속시켜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희년의 복입니다. 되돌려주는 거예요. 되찾아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예수 믿어서 죄사 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에서 구원받았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늘나라 상속시켜줄 거야. 아무 조건 없이 뭐면 돼요? 자녀면 돼. 여러분 혹시 호박 넝굴째 들어온다는 말 들어봤어요? 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호박 넝굴째 들어오듯이 예수 믿고 죄사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건데 천국까지 주셔서 넝쿨이 들어오니까 잎사귀도 줄기도 호박도 다 먹어. 뭐니까? 넝쿨째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넝쿨째 들어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내 심령의 평안의 복과 천국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어. 넝쿨째 들어온 이 희년의 복을 나의 것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 행복하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을 누가 주신 것? 기쁨이 없으니까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 낙심, 좌절, 안 좋은 거는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마귀도 싫어하는 것을. 오, 이 기쁨 누가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언제? 개인의 희년을 맞이할 때. 아멘. 그러므로 개인 희년은 죄사받고 의인되고 사망의 생명으로 진노이지 아니하 하나님 자녀로 지옥 영벌의 천국으로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에 세망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영원한 기업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이것이 개인적인 희년입니다. 역사적인 희년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것을 나를 위한 희년으로 믿으면 내 개인적인 희년이 돼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 돼서 사망의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권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읽겠습니다. 하나. 삶의 희년입니다. 무슨 희년? 삶의 희년. 육신의 복. 희년은 하나님께서 삶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삶의 희년까지 내가 주겠다. 어떻게? 나팔소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 7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구원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 말이잖아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 자에게 자유케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면 무조건 은혜를 부어주시는 힘이 되게. 그런 사람에게는 삶의 희년을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자인데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대신 가난해지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2016년도 부유케 될 사람입니다. 뭐 할 사람이에요? 부유케 될 사람. 영적으로 부유하고 마음도 부유하고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있어야지 베풀지. 믿음도 있어야지 베풀고 은혜도 있어야 베풀고 마음의 평안에 딴 사람한테 베풀고 가정이 있어야 베풀고 있어야 남을 도와주지. 영육권 하나님께서 부욕해 해주시는 복을 2016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난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나눠주면 사세요. 나누면 사세요. 2016년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자, 희년의 복은 구약의 나팔을, 신약에는 뭘로? 말씀으로. 그러면은 성도들은 희년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 그 말씀이 언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희년의 복으로 뒤집어질지 몰라.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신분이 바뀌어야 돼.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고. 볼까요? 시편
107편 보세요. 107편. 2016년 하나님께서 고광조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인데,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107편 10절에 잘 보세요. 왜 여러분의 삶이 그런가 잘 성경을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이런 인생이 비참할까? 왜 삶의 미래가 빛이 없을까? 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까? 그 이유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들어도 거부하고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절의 결과, 말씀을 멸시하는 결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 돕는 적 없다다 왕따. 혼자 다니면서 아무도 나를 쳐다보는 이가 없어. 근데 지 혼자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곁에 영적으로 도와주지 않아. 말씀으로 안 도와줘, 믿음으로도 안 도와줘, 물질로도 안 도와줘, 격려로도 안 도와줘.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이가 없구나. 말씀 거역죄. 왕의 말은 안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려요. 그럼 우습게 여기니까 말씀 듣는 거 싫어해. 볼까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해결을 어떻게 해주냐? 보세요. 해결하는 그 방법이 19절에 나와. 19절에 18절 보세요. 저희 혼의 각종 신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제가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기동답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저희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고 회복하는 거지 다른 길이 없구나.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찌야 이러니까 하나님 응답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 다 거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하니까 문제가 왔어, 해결하려고 해서 그럼 다시 하나님 말씀을 돌아오게. 그러다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그럼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29절에 28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인도하시는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뢰할 때 하나님 건지시는 어떻게 건지시 보세요. 다시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잠잠케 하신도다. 30절에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무슨 인하여?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고난과 저주와 불행과 시련과 역경과 모든 삶이 엉망진창 다 찢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돌아오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태풍을 맞고 잔잔한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언제 항구에 도착했는지 모를 정도로 나의 목적지에 도착하겠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에 종교 이런 것이 아니야. 대부분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서 그래. 아프고 병들고 망하고 죽고 그래가지고 난 하나님 돌아왔어. 이런 거 아니야. 내 인생 개차반이었는데요. 예수 믿고 나 확 바뀌었어요. 각수다셨네. 내가 옛날에요. 사람 다 3명 죽였는데요. 감옥에서 주님 만나서 내가 변화돼서요. 나 목사 될 거예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런 사람 간증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간증시키냐? 하진영 같은 사람을 간증시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30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성경에서 이걸 가지고 그래야지. 아이 나 청량 쌍탈이야. 그런데 감옥에 가지고 나 주님 만나서 확 변했어. 그래서 집회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이거 사람 배려버리는 거예요. 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싸대기 때리고 칼 가지고 몇 번 찌르고 난 다음에 반을 죽여놓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 아버지한테 불을 한 번도 저질리지 않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살았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이지. 그런데 효도한 사람은 여기다 안 세워주고 아버지 칼 가지고 몇 방 안 먹였어요. 그리고 뭐 집안 재산 다 내가 탕진하고 그랬는데 확 뒤집어. 이런 간증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이거 하는 게 아니야. 신비주의자들이 이거 사람 몰해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인본주의지. 교회는 이걸 자랑하는 곳이 아니야. 나 이거 성가대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이제 마음 잡았어요. 이런 사람 간직시키지만 내버려버려야 돼. 나는 변함없이
시종녀의 시종일관 나는 성가대에서 내가 생명을 걸고 사명 감당하고 있어. 이런 사람을 가족시켜야지. 들어간다 나왔다 들어간다 나왔다 시험 들어간다 나왔다 들어간다 나왔다. 이번에만 잡았어. 2016년. 아이 작것을 이게 깡패도 이런 것을 간직시키면 되겠어요. 마지막 3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내 인생에 희년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희년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간증하는 2016년도 부흥을 동안 희년의 복을 받아 누릴 줄로 확신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희년을 선포하신 것처럼 복음의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나팔 소리 잘 듣고 희년을 누리는 그런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